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표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른 것이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도 어떻게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래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면서부터 결국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역시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의 본질,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죠? 영생. 아멘?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영원히 사는데. 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영생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산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하물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사회의 척도는 계층 간의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층 간에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어도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되는 사회, 바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대화가 있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있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들도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 또 기도했죠. 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죠. 매일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과 대화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소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대표 주자인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 사람.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 대화가 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 하나님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말을 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갈래? 말씀하셔요. 오늘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게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상 바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인아, 좀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 그죠? 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약속하면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이 되는 줄 알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불러주시다는가? 그런데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지?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또 반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러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받은 복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처음 나 부르실 때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소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건만 땅을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고 상속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실 겁니까? 하고 반문하네. 상속자도 없어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또 복을 주시면 또 뭐합니까? 상속할 아들도 없는데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고, 그죠? 자녀가 잘 자라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최고 축복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부모가 그냥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정말 벌이도 잘하고, 내가 큰 재물을 가졌어도, 자식이 없으면 참 그거 좀 불행합니다. 또 자식이 있어도 좀 잘 자라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또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안 되면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것이에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잘 돼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그래요? 난 아들도 없는데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본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자,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씨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복?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약속도 틀렸습니다.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부를 때 약속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아야죠. 일단 하나든 둘이든. 그래야지 그 후손들이 더 늘어나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건만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다.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내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약속이 참 중요하죠.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구두를 사달라고 한번 조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도 없고 그래서 무심코 그냥 내년에 사줄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딸아이가 또 사달라고 합니다. 구두가 무슨 구두야? 그냥 운동화나 신고 다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작년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이. 저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리 딸애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했다는데 어쩝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달린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아빠가. 구두를 안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켰다. 아빠의 인격을 어떻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인격이 됩니다. 거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도 부모라도 정말로 약속을 말하면 꼼짝 못하고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사람의 인격도 인격 때문에 여러분 구두를 사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 네가 내 약속을 믿는데, 네가 내 인격을 믿는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마.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야 되네. 약속을 붙잡고.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아멘. 자,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한 부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뜻이 바로 이 부정 가운데, 강한 부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약속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액기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복사까지 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렇게 약속만, 계속 약속만 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도 그렇고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주리라 약속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이 타는 것입니다. 준다고 하면 좀 진작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준다는 약속만 합니까? 여러분, 빚 받으러 갔더니 말이에요. 그 빚쟁이가 내일 줄게요 약속합니다. 그 다음 달 갑니다. 또 내일 줄게요 약속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매일 약속만 합니다. 매일 약속만 하고 주진 않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이 채권자와 같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주신다 말씀. 갈대아 우르 때부터 주신다고 하셨더니 약속만 하시고 하나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만 맨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번에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 얼마나 여러분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해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이 옛날에 그냥 그 하늘 보면 얼마나 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 별 좀 봐봐. 별 굉장히 많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또 약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달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지쳤습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살아도 이제는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점점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져 가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늘어나는 것 두 번째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나 형편을 보아 도저히 상황을 봐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별처럼 후손이 많다는 것 두 번째고 정말 자녀 하나를 낳는 것 그것조차 상황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몸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데서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한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시고 또 약속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주지 않았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뭘 보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려고. 전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고 하셨던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박성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라오스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정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 가보니 불교와 미신들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거리에나 집에나 어디를 가든지 우상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모든 사원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사람들이 거기에 향을 피고 거기에 엎드려 제물을 바치며 그리고 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들이 바로 그 라오스 사람들의 문화요 삶 자체였습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완전히 문화고 그 사람들의 삶 자체인데 어떻게 저기 복음이 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서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나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걸 뚫고 저 문화를 뚫고 저 미신과 우상을 뚫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는 내가 역부족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말고 좀 다른 지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좀 비슷한 지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거기 가면 내가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든데 아니 무뼈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라오스로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그 라오스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라오스를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은 유치원을 짓고 동네 많은 아이들을 그곳에서 또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들의 또 부모들이 오늘 너무나도 아이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정말 이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그 유치원에 나오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얼마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적은 숫자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막막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선교의 사역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요, 불가능한 기도다. 내가 정말 헛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막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낸 자.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이 뭐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어디느냐? 바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즉 구원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아멘. 아니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 땅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어디 계약서가 있습니까? 집문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으로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갖고 오라. 왜 재물을 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근데 재물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내가 증거를 달라고 해. 증거를 달라면 증거를 주셔야지 오히려 나한테 재물을 갖고 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증거를 달라고 땅 소유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만 재물을 갖고 오래. 하나님 너무하시다 진짜. 내가 이만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또 나한테 무슨 재물을 또 요구하시나.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여다가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습니다의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물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물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증거가 없을지라도, 증거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린 거예요. 몇 해 전에 신방을 하다가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고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자녀가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취직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취업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취업하게 하심을 믿고
먼저 집사님이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취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되기 전에 증거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붓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제물을 먼저 드리는, 약속을 갖다 그냥 믿고 먼저 제물을 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조차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 땅을 너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가,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서 오늘도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너로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민족커녕 자식 하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에게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리들의 의심이 있고 우리들의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백향목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